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조라고 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또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유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질병 치유를 얘기할 때도 소조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의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도 시작이고 나중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믿는다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잘못된 믿음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열매와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처음부터도 믿음,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믿음, 성경은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원래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faithfulness라고 하는 신실함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어떤 믿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신실함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그런 사람은 지속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인용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인용했던 이 구절은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거역과 타락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엘리야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려온 그 선지자의 외침 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과 불의의 그런 삶이 도가 지나쳐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과 우상 숭배를 끊지 않는데 하나님 어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요나의 탄원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홀히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붉은 군대가 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한번 지나가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모두 다 쓸어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가혹할 것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양만 그런 무늬만이라도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올지라도 믿음은 그러니까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신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올지라도 그들은 살아남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하박국 시대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남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나라 가운데 전쟁이 오고 그리고 억압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다. 영과 혼과 육체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겪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하박국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이 오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우리 남한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왔던 것처럼 한국의 교회,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가 보기에는 허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그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사람들은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계속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던 그러한 의인, 그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들을 선포하게 하셨죠. 다니엘의 그 말씀의 심판, 말씀의 선포대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겁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사라져버렸지만 보이는 건물 성전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심판이 올지라도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 신실한 의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신실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자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의로움이 이루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신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삶,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신실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지속적인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더 어둠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경제도 한국 경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갈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선거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얼마나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성평등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얼마나 아직 그건 통과된 건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호산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름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고 그 자유를 그들에게 선사해 주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로마 공관에 간 게 아니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 성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열방의 사람 이방인들도 그 성전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돈벌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에 회개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40년 후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건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 성전은 사라져버려요. 지상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성전입니다. 교회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해 계신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 공동체의 성전,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 돈 욕심, 이 세상에 어떻게 편하게 살아볼까? 이 세상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더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회복할 때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돼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성령님이 목소리를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님이 주시는 그 통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움과 이 모든 그 압박들, 어려움들을, 그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오는 압박으로 다 무너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지속적인 신실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믿어서 끝이 아니라, 옛날에 믿을 때, 초신자 때 믿어서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속적인 신실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 혼, 육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게 해줄 것이에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질병에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질병에서 여러분 구원받아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란 말이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여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생명 안에서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